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관심과 보호입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율법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또 환경, 문화, 상황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율법들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모든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지향하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명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이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여기에서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할 수 없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도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타국인인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거래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형제들은 어려움 가운데 또 생존의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아니냐, 가족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어려울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그런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내가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이익을 바라고 도와주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준다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남을 도울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나타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처럼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돕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자가 인색할 수 있고 부자가 아닌데 베푸는 것을 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가정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일찍 잘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은 넉넉하지 않아도 늘 믿음의 형제들,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 친지들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베풀고 나누고 또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또 인색한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또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또 인색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어 주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맹세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원은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근데 서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정말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어린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약속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의의 관계에서 참 중요하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약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소리 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또 소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또 소원했다면 지켜야 되겠죠. 세 번째, 24절, 25절은 이웃의 소산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예전에는 설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따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정말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힘들어할 때 남의 집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곡식을 벨 때도 조금 남겨두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굶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살피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또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또 우리가 존중하면서 돕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부장 제도고 또 여자들은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남자들의 경우에 여러 부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비교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아내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데 어떤 아내는 밉고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장이고 경제권이 있고 또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부로서 서로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힘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을 악용하여 예수님 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이 법을 이용해서 쉽게 아내를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알되 그 법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고 또 바라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당해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당하거나 사별을 했다면 첫 번째 남편이 전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질서와 규범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5절이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어제 주일 낮 말씀 20장에 병역 면제 대상자 중에 한 종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결혼을 했다면 군대에 보내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매일 성경 설명해 보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맷돌 같은 기본적인 생존 수단은 전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소유를 나누고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약속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책무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이것은 납치하는 거죠. 유인해가지고 노예로 파는 이런 행동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이하는 나병에 관한 가르침이죠.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리암처럼 비중 있는 인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격리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약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통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